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무음으로 해놨어요. 죄송해요. 네. 음. 오늘 말씀 제목은 은사사역입니다. 은사사역에 대하여 이제 처음 들어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오늘의 교회는 그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그 교회의 좋은 점들을 따라해 볼까 해봤는데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많이 알게 되었죠. 안 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음, 인적 자원이 그만큼 없더라고요. 인적 자원이 없는 곳에서 오늘의 교회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특별한 뭔가를 봤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 기억에 남고, 저게 뭘까? 과연 저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은사사역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사역 세미나. 은사를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 은사의 영어 표현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은사 사역 세미나는 은사를 받게 해주는 세미나인가? 아니면은 이미 받은 은사를 발견하는 세미나인가? 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나올 때까지 그 은사사역 세미나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얼토당토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과연 이것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 또 1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 혼동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그 영어에서 이거 탤런트라고 했고, 이게 탤런트는 재능이란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탤런트가 재능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렀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다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 와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니? 하며 물어봤는데 5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종은 열심히 나가서 그것을 2배로 늘려 갖고 왔죠. 그 10달란트를 주님께 주인에게 갖다 드리고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더 벌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이제 갖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문제였던 거죠. 주인이 주신 이게 너무 부담돼 가지고 나무 밑에 땅을 파고 숨겨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제 돌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지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종은 굉장히 야단을 맞게 됩니다. 쫓겨나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 문화가 있었는데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걸 잘 사용해 봐라 하고 이제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세 분만 등장합니다. 한 문화를 받았던 종 중에 하나는 이거 열 문화를 만들어 오고요. 다른 분들은 또 적게 만들어 오지만 아, 어떤 마지막 종은 그냥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또 똑같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혼이 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 문화는 약 100일치의 노동 품삯의 액수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이 되면 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 현대로 계산하면 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치고 3개월치 정도 되는다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약 300만 원 정도 더 될 수도 있지만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종이 뭔가를 장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3천만 원을 만들어 온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종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직장의 사장님들은 이런 직원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300을 투자해서 10배, 3천을 만들어 오는 직원이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달란트는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뭐 대충 계산하면요. 6천일 정도의 그, 그런 액수래요. 6천일 정도. 6천일이면은, 2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20년. 20년이 조금 안 되죠. 한 18년 정도 될 건데요. 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약 60배 정도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300만 원이라 계산하게 되면은 3천만 원에다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가 됩니다. 거의 2억이라고 친다면 2억을 주고 어떤 종에게 2억을 한 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얼마 준 거예요? 10억을 준 거예요. 이야, 그 정도 주면은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10억을 주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10억을 줬더니 10억을 더 불려가지고 20억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이야, 멋져요. 멋져요. 4억을 줬더니 8억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8억을 돌려드린 겁니다. 정말 이런 직원이 있다면 놀라운 그 기업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분은요,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2억 원을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다 땅에다 묻었어요. 항아리에 담아서 묻기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도 있잖아요. 묻어놓은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우연히 개간하다가 어, 이 보화가 있는 걸 보고 다시 묻어두고 와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죠.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소유가 되는 현대법에는 맞지 않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살게 되면 그 밭에서 나오는 부하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다 묻어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캐내는 거고 그 영원히 묻혀서 사라지기도 하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걸 발견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고대에는 땅에 묻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할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재능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 탤런트, 재능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스럽고 성실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달란트처럼 차등적으로 뭔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무나 비유처럼 공평하게 능력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실함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찰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 한 문화를 혹은 한 달란트를 은행업을 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고리대금이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10%만 하더라도 주인이 뭐 1년간 여행 갔다 왔으면은 한 달란트를 맡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의 10분의 1에 이윤이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6천 문화에서 6,600 문화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것도 굉장히 적은 액수가 아닌 거죠. 아니면 한 문화 300만 원을 맡겨서 330만 원, 30만 원이라도 이익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업 하는 사람에게 맡긴다 하는 것을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는데 좀 자신이 없어.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의 재능을 목사님들에게 맡겨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재능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뭘까요? 그 일부죠. 일부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문화를 말아먹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위탁한다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은행 이자만큼 드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유로운 일꾼이 되든가 아니면 목사에게 충성하는 은행업입니다. 뭐 그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간의 이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굳이 나쁘다고 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달란트와 열무나 비유와 별개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은사는요,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선물로서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이 능력들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바울이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몸의 기관들,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획일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교회는 그것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인원이 적은 교회는 조금 어, 좀 부족한 듯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모두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첫 번째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면 무조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수에 맞게 예언해야 된다. 7절에 섬기는 일이면 그냥 섬기면 된다. 가르치는 자는 그냥 가르치면 된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면 된다. 구제하는 자는 좀 다릅니다. 성실하게 해야 한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교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아쉬운 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데 이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대하시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하면서 그 생명,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8절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어 지혜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말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번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다 훌륭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다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다 훌륭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아마 확신을 잘 주는 그런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외에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한 번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의하면은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영 분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병 고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능력을 많이 행한다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은사 사역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다른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다른 은사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은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 사역 세미나를 어떤 모임에서는 은사 발견 세미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에게는 은사가 분명히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마치 땅속에 묻어놓은 달란트처럼 사용을 못하는 분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은사 사역의 문제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주관주의라고 합니다. 주관적으로만. 개인의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 사역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 중심의 능력주의가 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복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복 받는 쪽으로 가는 거. 병 고치고, 돈 잘 벌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모든 일이 기복적인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종종 양신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악한 영이 나를 충동하였을 때에 그 충동에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 말씀을 그래도 기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학적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신학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 수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은사를 받게 되면요. 아주 무례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은사 중에서 선별적으로 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하반신 장애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줘요. 일종의 질병이죠. 타고나면서부터 이제 장애가 있는 분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가가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지를 고쳐준 것과 똑같은 일을 루스트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더니 루스트라 지역의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야, 제우스가 왔다. 주스, 영어로. 옛날 성경 번역에서 이걸 스스라고 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어 맞춤법에 맞춰서 제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를 보고, 와, 저분은 뭔가 얼굴이 위험이 있네? 제우스인가 봐. 그리고 말을 잘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옛날 성경 허메라고 번역을 했는데, 헤르메스인가 보다. 제우스의 사신 역할을 해주는 그런 또 다른 신적 존재 헤르메스라고 본 겁니다. 와,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왔네 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우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의 복음이 잘 전파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거기에 살다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여겨지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막 돌을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이런 주먹만한 돌을 던졌을 거예요. 막 이런 돌 던져서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깨지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절에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루스트라 성 밖으로 바울을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죽은 그냥 아주 그때 괜히 폭력적이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집단 폭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걸 사적 정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찰이 하거나 치안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힘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런 그런 폭력을 행하는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사람이란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이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야? 조금 더 그들하고 생활하시면서 음? 제우스인 척, 헤르메스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조금 설득하면서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잘 발휘해야 할 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에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센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게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하신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점점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다른 은사는 내가 별로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월등한 은사가 있는데 이걸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타고난 사랑,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사랑, 또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저절로 갖게 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 사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큰 시험이 하나 왔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이제 기계적인 거 세팅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한 거예요. 제 차가 옆에 바짝 주차돼 있어가지고 자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나보고 와서 차를 좀 빼달래요. 제가 그 차를 빼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예배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한 10분에서 20분, 뭐 한 30분까지 시간이 소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현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비싼 차예요. 그 외제차였고 굉장히 큰 차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되면서도 이게 조금 서로 불편할 수 있겠는데 저는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줄을 잘 맞춰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 차가 전화해서 하는 게 제 차가 커서 문이 안 열려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큰 차 탄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 그런 말도 들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아무튼 가겠습니다. 뭐 내 차가 잘못되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차가 커서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서로 자기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좀뭐 시간 내서 가서 또 갔더니 그 차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화가 쭉 올라오는 거죠. 야, 나갈 수 있으면서 왜 나를 불렀어? 나는 예배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딱 이 부분, 오늘 마지막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야,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막 예, 막 화가 나는 거야.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오늘 설계 마무리하려고 막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화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땀이 나고 목이 바짝 마르고 분노가 계속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성령의 은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랑의 은사인데 저는 제 안에 사랑이 없네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군요. 그래 나중에 그런 일이 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전화번호 제가 저장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저장을 했어요. 어느 날 이분을 만나면은 아무래도 이분이 교회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차를 빼고 가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가는 분이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분과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지금 부딪힌 상황인 거죠. 과연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몰라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와 목사가 이런 일로 지금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그분에게도 한번 가르치고 도와줄 일이 생긴다면은 혹시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제 핸드폰에다가 이 부분을 오늘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홍제 하이츠 싸가지라고 저장을 했어요. 저도 뒤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분이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지식도 부분적이고 우리의 은사사역은 부분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패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씀 사역,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모두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이 주님의 때가 오게 된다면 이 부분적인 것이 끝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기적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남아있는 유일하진 않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베스트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무례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목사와 교인들이
한국 사회에 무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합니다.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영광을 가려도 태양에 아무리 구름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태양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는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늘 빛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구름 밑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죠. 저도 교인이고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을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잘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 사용의 원리는요, 사랑인 거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우리의 은사 사용은 크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